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기도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펴놓고 계속 읽으세요. 이 시편이 다 이게 기도십니다. 시편을 펴서 계속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해보세요 한번. 아주 기도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돼서 애를 먹고 힘드시면 성경 시편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항상 기도가 막 충만하지 않죠. 자, 우리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자,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고요. 3장에는 이제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라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와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책임을 물으시죠. 이렇게 해서 그 사중 타락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아와의 자기의 그 열등감,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자기 비하.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주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또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해서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돼서 그래서 이 아담이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중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되고 내 자아와의 내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열등감과 이 자존감이 무너진 자기 비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항상 남의 탓을 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가시원광키라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 모든 그 사중 타락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죄값을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죄값을 마귀한테 지불했다. 여러분, 마귀는 심판할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심판주는 누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내 모든 자아가 정말 추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모저로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열등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 시달렸던 그 내 자아, 내 그 비하된 그런 열등감 가득한 그런 내 자아,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자아를 갖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만 새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다 같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걸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존중받고 있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요.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덕이 없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지금 왜 그래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음만을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꼭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건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가시와 원망키를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셨다는 이 사중권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하는 그러한 그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에 들어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중복음. 할렐루야. 오중복음이 뭐예요? 오중복음이 첫 번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두 번째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복음이에요. 세 번째 복음이 뭐예요?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 우리가 병과 저주로 막 가득 찼었다고. 그런데 이 병 고침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다 이루어 놓으셨던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이 뭐예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저주가 속량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복음이에요. 다섯 번째 복음이 뭐예요? 복낙원, 낙원을 회복시켜줘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앓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저 영원한 완벽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 천국의 복음을 주신 거. 이것이 오중복음이에요. 인간의 타락해서 모든 그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모든 환경과 이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다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성경을 배우냐?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진실이라는, 이게 진리라는 걸 성경이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4장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며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인을 낳고 가인이라는 무슨 뜻이냐? 가인은 얻었다 이런 뜻이야. 내가 가인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 줬고요. 또 2절이요. 그가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됐습니다. 성인으로. 아기의 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죽음이 뭐 이렇게 사람이 이 영이 떠나가서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그런 죽음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이 죽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제 아들을 낳은 거지요. 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결혼도 한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새롭게 가정을 꾸밀 것 같아. 가정을 꾸며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진짜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난 거지요. 세월이 지나서 따로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이들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에덴에서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래요? 늘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 제물을 드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에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재하시고 그런 걸 아마 이 자녀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도 가정을 꾸미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자립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하는데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왜 그래요? 농사하는 자였거든. 그 땅의 수산으로 드리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여러분 여기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양이라서 받으시고 곡식이라 안 받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야. 사람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뭐부터 받으셨어요? 사람부터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뭐를 안 받으신 거예요? 사람을 안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 이런 열매들 이런 걸 주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을 드렸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걸 드린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그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소나무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까지 또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 빈약한 자, 우리가 돌봐야 할 자를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벨은 못 먹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는 거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형이 먹을 걸 나눠주지 않은 거야. 먹을 걸 나눠주지 않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먹을 게 있으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동생을 나눠주지 않은 거야.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거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므로 못 먹는 그 양의 첫 새끼, 그 중에서 자기가 못 먹지만 이건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 굉장히 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못 먹는 걸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 받으셨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거 열심히 농사지어서 풍성한 거 그거 하나님을 드렸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부모에게 바칠 것을, 부모님 공경할 것을 교회 갖고 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예수님 그거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요한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가인은 어떻게 있어야 됐을까요? 동생이 지금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나누어줘서 동생을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 내 제사를 갖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그리고 내 동생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동생은 버릇을 드려야 돼. 그렇게 하고 나눠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벨은 못 먹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가진 게 없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을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피제사를 드리는 거.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가나안 땅에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뭐 몇 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25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하나님 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피해 제사는 왜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은 그 사람이 죄를 옮겨갔다. 대신 죽은 재물이 죄를 가져갔다. 그 증거가 피이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 제사를 드리기 전이야. 그 율법이 오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피를 줘야갖고 그 당시에 이런 율법도 없었는데 아벨의 그 피해 제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예요.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나 혼자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막 이렇게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이 많지요.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십니까? 부모님 한 달에 얼마간이라도 그 용돈 부모님한테 11조 드리십시오. 11조. 물론 교회에도 11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 먼저 섬기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돌봐야 할 이웃이 있다면 그 돌보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다니사 목사님이 구제와 이렇게 돕는 거에 힘쓰시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나 6절 보세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분하고 안색이 변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또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분해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된 행위를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남 해치지도 안 하고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야.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보지 않고 동생을 나눠주지 않고 동생을 먹고 살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거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죄 안 지려고 가만히 있고 이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 무리 없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받지 않아? 너 왜 분해하고 얼굴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했어봐. 네 동생을 먹이고 입혔어봐.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낯을 들지 못해? 어떻게 네가 죄가 너희 문에 엎드려 있겠어?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죄야. 여러분이 적극적인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내가 죄 안 질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죄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에게 지면 죄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죄에게 지면 죄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지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건 죄야.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죄의 소원이 내한테 있지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있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창세기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저주했냐. 여기 이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우리 들러나가자. 그럼 이제 유혹한 거야. 죽이려고. 여러분 이때 죽음이 뭔지 알았을까요? 아직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자기 부모님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 죽음이 뭔지 사람이 죽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나가자 들러 나가자 이렇게 했던 건 좀 때려주고 자기 분풀이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벨이 죽은 거야. 물론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기도 했겠죠. 하여튼 가인은 자기 죄의 소원을 따라서 행한 거야. 죄의 소원을, 그래서 죄에 진 거야.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아벨은 이제 죽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봐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해요.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들판에서 행한 일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에 호소하세요. 너 이거 잘못한 거지. 그때 잠깐 찔리기도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게 되면 내가 죄 짓고 나면 그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한 건데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인간이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어.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럴걸. 이 상황이 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죄종들이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왜 그러냐.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찔리는 거예요. 가치의 경우가 이때 바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안 해야 돼.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하기 힘들대. 내가 볼 때는 회개하기 힘든 게 아니라 회개 안 하려고 작정했어. 뭘 보면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나만 그런가? 딴 사람 다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도 그렇고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많은데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약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널 다 봤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련? 내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고백하지 않으련?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찾으신 거. 근데 아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죽였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한 번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계속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또 보세요. 10절 또 이르시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세요.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너 뭐했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내 이 아이가 하나님 제사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시기와서 주가 나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그 하소연 합니다. 그 하나님 그 피값을 갚으신다고.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가정이나 그 가족력을 보면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막 억울하게 이렇게 하면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나요? 말씀 안 합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이제 네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소출이 나지 않아. 그리고 효력을 땅에 계속해서 소출나게 너한테 그 효력도 주지 않아.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방랑자가 되는 거야. 땅에서 정착할 수 없어. 그리고 땅을 일궈서 농사지을 수 없어. 그리고 유익을 다시 얻을 수 없어. 땅이 너한테 땅에 거절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저주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보세요. 13절이요.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5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가인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나 가인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셔서 어떻게든지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를. 하여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을 향해서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을 죽고 피를 흘려 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자기 동생을 쳐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가 돌아올 기회를 2번이나 주시고 그러나 계속해서 반역하고 떠나가고 이제는 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형을 받지 못하도록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하는 거 보세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이제 거주를 하는 거지요.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정착하지 말고 한쪽에 정착하지 말고 돌아다니고 방랑하는 그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 누구죠? 그 배우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야. 그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누구나요? 에게 아들을 낳았죠.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자, 유리합니까? 성을 쌓고 정착합니까? 성을 쌓고 정착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을 쌓고 정착한 다음에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이 2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가문이. 자, 18절 보세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히야엘을 낳고 무히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아내를 둘을 취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아내 둘을 취한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이었던 라멕이야. 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그 아내를 둘을 낳아요. 이미 이 성적으로도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가정은 뭐예요?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인데 이 일부일처제의 가정의 제도도 깨어진 거야.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법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다와 실라를 얻었는데 여기 이제 아다는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이제 유리하는 거와 상관이 없는 거야. 정착해서 목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모든 자의 조상 뭘 하는 거?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아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유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목축업하는 조상이 된 것이 바로 그 야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강한 문화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말로 뒤집어 씌워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복음을 쉽게 전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그냥 교회는 오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 세상과 조금은 좀 단절되어져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존재를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그 눈을 새롭게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에 오게 하려고 막 교회에 세상이 잔뜩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 부추긴 거예요. 교회 세속화를 그게 부추긴 거예요. 문화가 들어와갖고 우리가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오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한 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긴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훨씬 더 교회 문화보다 탁월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 문화가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 음악 잘하는 사람 세상 나가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막 교회에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물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을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해요. 저희 딸들도 음악 다 했습니다. 전공자들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었다더라. 절대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고 재능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거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 절대로 높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저 낮아지고 높아지거든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지거든 다시 내려오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절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제가 귀에 닥지가 않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음악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음악의 조상들이에요.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두발가인을 누이는 나아미한테 이거 뭐예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면 얼마나 날카롭고 날카롭고 그게 뾰족뾰족하고 그렇겠어요. 이거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나와요.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예요. 여기서 지금 아다와 실라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노래를 이걸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칼의 노래. 칼. 응? 아주 그 잔인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내들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막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하라는데 유리하지 않고 정착해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이 자손들이 막 세상 문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야. 청동 문화를 쓰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라멕이 뭐라 그러냐?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기의 이런 그 기구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뭐라고 말하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자기 조상이었던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는 걸 이 사람이 조상들에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인 정당방위였다는 거야.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고 자기한테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야. 나는 정당방위란 거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자기를 해했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보복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라멕이 자기의 자기의 그런 그 죄에 대한 이런 합리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냐? 아담과 하와가
또 쫓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지요.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으면 이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이렇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수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이었어요.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셋의 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언제 불러요?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아담이 다른 아들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수많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사업을 발달시키고 전쟁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막 굉장히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여기 이 에노스는 이 셋은요,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에노스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야.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고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이 당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막 문명을 발달시켜갖고 그리고 예술을 발달시켜서 막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음악과 이런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힘과 막 그런 그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발달시켰어요. 셋은요, 난 태어나서 여호와의 이름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셋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그거 안 따라가도 돼. 오늘 또 금요일이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거 보지 말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지 마라. 우리 정말 텔레비전 보는 거 바보 상자예요.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요. 우리 뇌가 정지되는 거야. 치매 온다고 치매 텔레비 많이 보면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텔레비전 보지 마라. 세상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근사하고 막 AI 시대가 돼서 전 자동화되고요. 막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다 그렇게 바뀌고 지금 저서 보세요. 지금 뭐 우리 교회보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갖고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가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요. 앞으로는 점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로봇가 다 할 거야. 이런 시대가 와.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도 이제 로봇 목사 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그런 그 문화와 문명 같은 거에 그냥 막 따라가야 되고 그걸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사탄이 이 세상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 젊은 애들이 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아이돌이 뭐야?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줘. 사탄이 내 영혼을 가져가고 나만 유명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럼 나는 내 영혼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세상의 인기와 부를 누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허무와 무의미와 자살이에요. 마귀와 함께 영혼이 불과 영혼을 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인기라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것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세세 후손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그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소업이 끝나고 저 천생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 이거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 재물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안 받으셨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 우리가 내 것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존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재물 그것은 2차적인 거야. 그 존재가 먼저가 예배자의 존재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의 고백을 빌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죄짓거든 합리화하지 마세요. 막 죄에 대해서 막 정당하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둔해져 갖고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거 뭐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죠. 그러면 점점 그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고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이렇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아니어도 할 때는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착하면서 이렇게 문명을 발달했지만 이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들을 역사하지 않은 예수님이 오실 계보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4장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주일 예배예요. 이 성경이 좀 오래 하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1장까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11장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예배도 전부 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연말까지 하여튼 계시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예배 때도 5장 쭉 하겠어요. 5장 6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기도 시간을 조금 이제 기도를 좀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리라고 믿고 저녁 9시 시작하면 9시 탁 찬송하고 찬송 한 장 탁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쭉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창세기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좀 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쭉 읽으시고요. 기도를 원하시면 저에게 댓글을 주시거나 제 전화에 그 카톡을 주시거나 그러시면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면 더 힘이 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교회가 예배가 공예배가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새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뭐 따로 이제 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뭐 굳이 인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만 통독만 도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뭐 그렇게 우리가 또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기도를. 제가 여러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많아요. 중보하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가고 있나? 그럼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중보자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자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막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마다 불과 영으로 타는 곳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잘 사는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요? 돈 많고 넓은 아파트 살고 막 좋은 차 갖고 다니면 잘 사는 것 같으십니까? 날마다 지금 지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있으세요? 애통하지요. 특히 가족들. 얼마나 애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냐 못 다스리시냐 그게 기준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기준이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달라고요. 그럼 그게 기준이야. 뭐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법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막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려면 여러분 정말 시간 꼭 정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방언으로 깊이 그냥 하나님 정말 천군천사 세워달라고. 여러분 지금 국방부 장관이요 지난번 며칠 전에 졸업식 무슨 간호장교 졸업식인가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요 그분이 생전 안 하던 말을 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준전시 상황이래. 그분 굉장히 군인이라도 평화주의잖아요. 아이고 뭐 북한 경우 안 좋다고 그러는 안 하지만 북한과 우리 사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준전시 상황이라고. 지금 김정은이가 주거니 살았니 난리죠? 주거니 살았니 그거 상관없어.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그거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야 되느냐. 강경파. 김정은이도 약해. 강경파가 있어요. 우리는 핵 갖고 있어. 이 핵 갖고 나만 먹을 수 있어. 전쟁 불사해.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만 해서 가져오자. 지금 이런 강경파가 만약에 김정은이를 이기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쟁은 이런 국지전이겠지. 전면전은 곤란하겠지. 미국이 있으니까. 그 국지전이 일어나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훈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전부 오합술 같은 우리 병사들, 우리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 훈련 강하게 받는 거 그게 지들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에요. 군인권 해가지고 애들 막 인권 살리면서 그러면서 군 동성애법은 또 왜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아들들 군대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통과되게 생겼다고 지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못해도 있는 곳에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공예배 다 회복되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껏 모여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것이 이게 공개적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으기가 편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 꼭 정하시고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제가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만 기도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